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안선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어제 성탄절이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몇몇 분이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김성 목사님께서 라면을 끓여 주셨습니다.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주일로 이렇게 하루 만에 교회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친밀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 코로나 상황이어서 모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역시 모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듯이 물론 이제 그 사회의 방역에 반하여서 모이면 안 되겠지만 정말 그 안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모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돌아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따라서 지난 11월 1일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표가 나타내고 있듯이 지난 2년 중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작한 지 45일 만에 다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작년부터 우리들의 삶에 여러 제약을 가했던 코로나가 곧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2021년의 마지막에 서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2022년도 코로나의 막대한 영향력 안에서 시작할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금 우리나라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계조차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하루빨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혹독한 시련이 지금의 한국 교회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에 교회가 또한 목회자가 연관되면서 사회는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신뢰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자신들만 위하는 하나의 이기주의적 집단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1차 투옥이 나옵니다. 로마에서의 1차 투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는 어떤 자유보다는 사형수로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담대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법으로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형수의 입장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믿음과 삶은 너무나 순결했기에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의 입장이었지만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말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한 자신과 같이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충남 홍성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되어서 수원에 있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동산에서 손님들을 데리고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중개인 분께서 어떻게 저를 아셨는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내가 목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말하지 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저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회에 누가 될까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더욱 민감해지고 또 움츠러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한국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게 될까? 과연 언제 어떻게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언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과연 회복이 될 수 있기는 할까? 등의 여러 질문들이 저의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룻기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룻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요즘의 흐름을 봐서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 같지만 룻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와 더불어 여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기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즉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사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사시대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간 시대였는데 그 후에 이어지는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여호와 중심의 나라가 아닌 가나안화된 혼합 종교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사시대적 배경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중에 18절, 19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8절을 보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듯이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여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베들레헴이 이 여인들로 인하여 떠들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떠들며로 해석이 된 태홈이라는 원어는 요란케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무엘상 4장 5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기뻐 외침으로 땅이 진동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장 45절에서는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러 성을 진동할 만큼 컸다라는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태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크게 소란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오미라는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되었을까요? 1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9절 하반절을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라는 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비록 의문문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나오미에게 그가 정말 나오미가 맞는지 yes or no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서는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여 베들레헴 여인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감탄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으며 그녀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나갔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또한 고향과 조국을 버리고 갔다가 초라하게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 조롱 섞인 말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연민과 재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런 탄식 섞인 말을 들은 나오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0절을 보면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자신을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슬픈 또는 쓰다라는 뜻의 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바꿔본다면 자신을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자신을 슬픔, 쓴으로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왜 스스로 이렇게까지 부르라고 하는 것일까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매우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괴롭게 되었냐 하면 21절에 나와 있듯이 자신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풍족한 상태로 떠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시고 자신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은 결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지닌 나옴이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나오미의 가족은 이스라엘 지역의 흉년을 피하고자 유다 베들레헴 지방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가족은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녀 차이가 아주 심한 당시에 집에 남자가 남편과 두 아들들 이렇게 총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흉년을 피해서 잘 살고자 갔던 그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여인이 남편이 없이 과부로서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은 그 땅에서 그 땅의 여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가정을 이룰 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에서 살아간 지 10년쯤 되었을 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나오미의 두 아들들마저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슬픈 마음이 크겠지만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그 아픔이 잊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마저 먼저 죽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 곁에는 모압 여인 며느리 둘만 남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인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약자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고아, 그리고 객,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공식적인 사회적 약자로서 주위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상황 가운데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 과부 3명만 모압 땅에 남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나오미는 그들이 거주하던 모압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자신과 함께 있던 두 모압인 며느리들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 그들에게는 외국인 이스라엘로 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인 모압 땅에 그대로 남기를 권합니다. 나오미 자신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는 며느리들로 하여금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이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첫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모압에 남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나오미를 떠나 모압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두 과부들이 나오미의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나오미는 오늘의 본문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들이 그녀와 함께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남편과 두 아들들은 없고 모압인 며느리 한 명만 그와 함께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나오미의 삶이 당시 사사시대의 시대적 영적 어두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들도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지도 않았고 또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흉년이 드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양식이 있어 보이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고무적인 부분은 나오미와 룻이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드디어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느 날 아침에 홀로 책상에서 묵상을 하는데 정말 감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오미와 룻은 나오미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나오미와 룻으로 하여금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텅 빈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채우시고 남편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룻에게 남편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짐작을 하고 계시듯이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를 통해서 체험을 받게 되고 보리 추수를 통해 룻의 미래의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이 보리 추수의 시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그의 미래의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렇게 맺어진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인해 자신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로 인해 나오미는 가슴에 묻었던 자식들을 대신하여 그의 가정의 기업을 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이 후에 나중에 이새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새는 바로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차원을 뛰어넘어 이 계보를 따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사회적 약자이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인 두 과부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렸을 뿐이지만 이미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자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정확한 하나님의 때인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언제쯤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어떤 유익을 주는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역시도 각자의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어떤 희망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도저히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코로나가 세상에 창궐하고 우리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폄하하고 있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장 합당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떠한 삶의 고난과 답답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가운데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개개인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우리들에게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한국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의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각자의 손을 붙들어 벌이 추수 시작할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세상과 한국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